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사랑 고백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뒤에 분도 한번 하세요.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로.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40일 전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수요일부터 보통 시작되어지는데 올해 이제 지금 두 번째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다시 한번 공고히 확인하고 지켜가는 그런 결단과 준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의 자리, 또 예수님께서 지켰던 그 사명의 자리,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정말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의 그 사명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자리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사순절에 찾은 사명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순절에 찾은 사명의 십자가. 십자가가 사명이란 말이죠. 사명이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그러니까 사신이에요. 옛날에 대사나 혹은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때에 사신을 보내서 자, 우리나라의 의견이 이렇고 우리나라 왕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전달을 하고 또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사신이에요. 사신. 또 두 번째 해석을 보니까 맡겨진 임무, 해야 될 일들을 꿋꿋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래요. 맡겨진 임무, 또 해야 될 일을 꿋꿋하게 하는 것, 이게 사명이래요. 자, 그렇다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주신 명령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자기의 길을 가면서 지키는 것이 사명이래요. 근데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게 놔두지도 않고 또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얄팍한 그 자존심, 유혹들이 항상 자기를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늘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엄마가 얘야 불렀어요. 왜 엄마? 그러니까 너 가서 저녁 반찬거리를 해야 되는데 좀 이것도 사오고 이것도 사오고 이것도 사와라 하고 한 심부로 말하니까 아이가 그래요 엄마 내가 사올게 하고 슈퍼로 갔어요. 여기저기 둘러보다 보니까 엄마가 시킨 것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장난감,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시켰던 그 일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가지고 갔어요. 가서 엄마가 사왔니 하고 묻는 순간 아, 엄마가 사오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열심히 물건을 사왔지만은 그 어린아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일을 다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명자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명에는 반드시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엄마가 준 소명은 뭐죠? 슈퍼에 가서
저녁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찬거리 할 것을 사오라고 한 것이 소명, 콜링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소명을 콜링이라고 그래요. 불러서 이렇게 하라고 임무를 준 것, 이게 소명이에요. 그런데 그는 주어진 임무는 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것을 샀단 말이죠. 이게 뭐죠? 그래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명령을 받고 갔지만은 그저 거기 가서 장난감을 보고 먹을 것을 보는 순간 전혀 내 마음의 욕망이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외면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명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 콜링이 분명히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 얘기를 내가 자주 합니다만 이것 알아야 되죠. 이것 망각하면은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렇죠? 바울 보세요. 그가 정말 자기 스스로는 이제 율법을 지켜가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것은 율법에서 나온 자기의 생각이고 욕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자기의 그분이 맡기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방에게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고 싶다고 하는 소명을 받았어요. 그 복음 전하는 사도의 소명을 받았어요. 바울은 그 소명을 사명으로 받고 삶의 현장에 가서 순종하는 거, 이게 사명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그가 이것을 사명자로 이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사명으로 알고 실천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콜링이에요. 콜링,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자에게는 사명 이전에 먼저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 죽는 거 사는 거 이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콜링, 부르신 부름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하라.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명을 확인할 때 사명자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가 닳도록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먼저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창용인가요? 그 형제님 오늘 안 보이네? 안 보이셔. 어디 어쩌죠? 아내는 나왔던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 돈가스 하는 집 말이에요. 얘기를 들으면 그저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너는 신앙생활 잘해라 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그 소리가 계속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말씀에 은혜가 돼서 이제 정착하고 잘 하고 있죠. 이게 부르심이에요. 콜링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부담감은 뭐죠? 내적인 콜링이에요. 먼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자를 통해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자리 잡는 거, 이게 뭐죠? 콜링이에요.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여러분 안에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개신교는 공동체 안에 한 구성원이 되며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교제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 시작하죠.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콜링으로, 이 소명, 콜링 부르셨으니까 이제는 부름의 자리에 합당한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 사명이 뭐냐?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가 평생 살아가는데 내 존재의 목적으로 알고 이것으로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데, 이게 내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그리고 그래서 부르심의 소명이 없이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는 열심으로 사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고 그저 아들이나 뭐 며느리가 부실해서 갈라져서 어디 가서 뭐 생활하는데 자기가 안 키우면 안 된다. 내 죽기 전에 눈 못 감어. 이 아이들이 커야 돼. 내가 사는 사명이 이 아이들이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동남아에서 한국에 와서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 뭐 엄마 찾아 산말린가 아빠 찾아 산말린가 그거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고생하며 떨어져서 사는 것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사명이에요, 그것도. 그러나 진정한 사명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명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명. 그것이 진정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심부름거리를 가지고 목록을 가지고 슈퍼에 갔어요. 갔는데 어때요?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욕망 때문에 엄마의 그 주신 소명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쪽지를 보는 순간, 그래, 엄마가 이걸 시켰지.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사고 싶은 것 있지만은, 그러나 엄마가 시킨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시킨 이 콜링, 소명을 행하는 것, 이거 사명자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 뭐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욕망, 내 주장, 내 생각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사명자가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어린아이가 내 욕망, 내 생각, 내가 갖고 싶은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엄마가 시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욕망의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욕망의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명자가 가야 될 첫 번째 결단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얼마 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사표를 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농장에 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자리를 물려주고 농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의 거룩한 명령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신뢰 못하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엎어졌다 다쳐졌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이 자리가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짐이 되어져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묵묵히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사명자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내릴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혀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였어요. 소리.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셨어요. 11절에 보니까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소리에 불과한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나는 당신의 신도 감당하지 못하고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당신은 본질적인 세례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세례를 당신에게서 받아야지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하면서 완곡하게 사양을 하죠.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주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사명자로 부른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의 길을 쫓아가는 것, 사명자가 가져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때로는요, 정말 이렇게 보면요, 묵묵히 그저 더 큰 사람이 나에게 세례를 받는 거룩한 부담감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때 보면요,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인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 오는 그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나 혹은 교회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 파이는 요거 많은데 저 사람 파이는 이만큼 준다는 거, 이해관계예요. 그것 때문에 항상 부딪히고 충돌하고 쪼개지는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로,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에게 정말 그 제자로서 따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세례를 받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잔치자리에서 물이 포도주 대주 그런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군중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전부 예수님에게 따라가서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 시간에.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나를 따랐는데 민물이 그냥 썰물 빠져나가다 다 예수님 쪽으로 가면은 어떨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따져보니까 2013년도 4월 달이면 제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한 3, 4년 남았으니까 저한테 시선이 집중되어지고 무게중심이 저에게 있지만은 날 때 되면은 그 대통령도 레임덕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임자에 대해서 쫙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이제 나에게서 물러갈 때, 그럼 내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적어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네요. 어느 순간에 되면 그렇게 서운하대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20년 동안 같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도 이만큼 하면서 같이 공동체를 세워왔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것 저런 것들 되면 싹 물려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는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그럴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사명자는 언제나, 그런데 그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옛날에 저 사람들이요, 주님 당신에게 와서 막 죽고 못 살고 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수님한테 쭉 따라가고 당신은 여기 홀로 남아 있고 몇몇 사람은 곁에 있어 아주 썰렁합니다 하고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의 생각이 어떨까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내 속에 일고 있는 이 알량한 자존심이라든지 이것까지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맞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게 뭐예요? 사명자가 갖는 자리라니까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 3, 4년 후에지만 그런 일을 하면 나는 당연히 그러지 않겠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후배가 세워지면 정말 축복하겠다. 그런 다짐을 자꾸 해봐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명자가 갖는 자리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이 주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 보이스, 그의 소리로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래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안 알아줄 때, 자기 실력은 이만한데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거기서 오는 뭐라 그럴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사를 찾아보면요, 정말 사명의 자리를 지킨 목목관 뭐 여럿이 있지만은 제주도에 보면은 이기풍 목사님이 전도해가지고 후예들로 자라는 3인방 목사님이 있습니다. 강문우 목사님, 이도종 목사님, 조남수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는데, 이도종 목사님은 제주도에서 첫 순교자, 일제한감 첫 순교자로 나왔고, 조남수 목사님은 아주 그 신들러 리스트처럼 뭐예요? 그 미군들이 들어와서 포로수 용소 같은 데 있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을 많이 구해준 일이 있고, 강문우 목사님은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에요. 그저 묵묵히 사명의 자리를 지켰는데 돋보이지는 않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사명자입니다. 지금도 제주도 한림읍에 가면은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그 교회 종탑이 있고요. 그 밑에는 패가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고 한글로 되어 있는데요. 태평양 전쟁에 개입된 미군이 일본 본토를 폭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토에서 폭격받지 않으려고 병창기지를 다 제주도 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굴들이 엄청나게 많죠.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뭐 동남안 이쪽으로 포탄을 실어나니까 편하니까. 근데 전쟁 중에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일본 군대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미군들은 기독교 문화에 기반을 준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는 폭격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들을 다 점령하고 쫓아내고 거기를 자기 숙소로 삼았단 말이에요. 교회를 뺏기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 강문호 목사님 같은 분들은 교회에서 그냥 내 죽겠다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미군들이 알았어요. 일본들이 이제는 교회까지 점령해가지고 교인들 내쫓고 자기 숙소로 삼고 있구나. 그리고 교회를 폭격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교회가 폭격당했어요. 강문호 목사님의 여동생이 거기서 죽고요, 교회 성도들도 죽고, 물론 일본군들도 많이 죽었죠. 그 일로 인해서 강문호 목사님 어머님이 병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강 목사님은 교인들과 함께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이 망하고 미 군정이 들어와서 이 사연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와서 교회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예배당을 복원해주고 종탑을 세워놓고, 그 종탑에 지금도 있어요. 역사의 자리, 그 종탑이 그대로 있고, 그 밑에 가면은 이제 그 영어와 한글로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아마 인터넷 들어가서 봐도 여러분 나올 겁니다. 있어요. 근데 한림교회를 다녔던 강 목사님은 1898년에 태어났죠. 전도를 최대원이라고 하는 전도사에게 복음을 접하고 믿기 시작하고,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산의 영명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또 고배신학교에 가서 5년간 공부를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민족의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3.1운동에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을 하다가 옥구를 치르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부모님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다 믿었어요. 그런데 이 강 목사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였냐면 신사참배하는 것과 창씨 계명이었어요. 신사참배는 여러분 뭐예요? 동방요배, 동방신에게, 일본신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절하는 어른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야말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허락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천주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프로테스탄 쪽에서도 교회 지도자들 중에 일본과 타협해가지고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해서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와서 회개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창씨계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가 설교할 때 일본어로 설교해라. 언어까지 바라면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설교 때마다 일본 순사들이 와서 지킨다고 그래요. 그러면 교인들 모아놓고 내 설교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 그때부터 침묵 설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침묵하면서도 그들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보냈는지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킨 거죠. 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강문호 목사님 얘기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묵묵히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거야말로 사명자가 가져야 될 자세로구나. 자신의 명예보다도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정부 수립이 되고 독립운동에 가담하고 옥구를 치렀던 공로가 인정되어서 포상이 거론될 때도 강문호 목사님이 끝까지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안 받았대요. 나라를 사랑하고 독립운동하는 건 국민으로서 당연히 할 일인데 그게 무슨 대수라고 나라에서 상까지 준단 말이요.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1980년도 아마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최규하 대통령, 지인들이 포상 신청을 해서 최규하 대통령 때 표창을 받고 1990년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아요. 대단히 큰 상입니다.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의 자리가 어떤 큰 일을 하면서 깃발을 꽂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주님의 부름의 자리에서 묵묵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사명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를 누구로 아느냐, 뭐 여러 가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에레미야라고도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요 그리스도 구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이 콜링에 대한 고백을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그러면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강문호 목사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지고 나를 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사명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저희 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소사라는 거 있었죠. 소사는 적은 일을 심부로 말하는 사람은 소사라고 그래. 그래서 자잘불락한 일들 가지고 물건 싸우고 학용품 싸우고 뭐 이런.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라서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면사무소에도 소사가 있었죠. 자잘불락한 심부름은 소사들. 그런가 하면 대사들이 있잖아요. 지금 대사들이 있잖아요. 큰일, 국가적인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국가의 특사들이 있죠. 북한에 특사로 보내고 어디 특사로 보내고 아랍에미레이트에 특사로, 특별한 명령을 주어서 심부름하는 사람 특사예요. 그런가 하면 밀사도 있죠. 독립운동할 때에
발각되지 않게 비밀을 가지고 전해주면서 작전 전략을 짜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밀사예요. 밀사. 그러니까 특별한 신분. 그러니까 이 사자가 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한결같이 부름을 받아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자라고 하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명령을 삶 속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사명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하거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동일하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혹은 소사로 혹은 대사로 혹은 밀사로 혹은 특사로 보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크기는 사람들이 볼 때 크든지 작든지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라도 동일하게 부름을 받은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심부름을 하는 사명자의 가져야 될 태도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일부터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러서 소명자로 부르셨다면 이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는 제자 삼는 사명.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고는 사랑의 사명. 또 여러분들에게 각자 기도하면서 주신 거룩한 부담감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먼저 할 일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대사들이 국가의 이익을 받고 국가로부터 받은 명령을 심부름을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는다면 그것은 대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내 생각을 접는 거예요. 내 안위를 접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심부름을 갖지만은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유혹들을 다 내려놓고 엄마가 나에게 심부름한 그 명령을 지켜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순종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욕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사명자가 가져야 될 첫째 덕목인 것을 기억하고 주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욕망을 내려놓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없어져요.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아니 당신을 따르던 저 사람들이 말이죠 썰물처럼 나가서 예수를 따릅니다 하면서 충동질할 때 요한은 뭐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게 사명자의 길이라니까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능력 있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거부해도 되는 것이었어요. 옆에 달린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라, 능력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곧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의 사명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은 능력을 보여라, 그 자리에 내려와라, 그래서 멋져봐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가족은 내 약점이나 담점이나 기질이나 뭐 다 알거든요. 그래서 힘들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자신을 다 아는데요. 내 존재도 알고 나보다도 더 크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것도 숭고한 일이지만은 자신의 업적이 드러나지 않거나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묵묵히 사명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특혜의 자리를 얻고 누려보고 피해가려고 하는 생각 많이 있잖아요. 알량한 우리 속에 둥지를 들고 있는 그런 것들 아닌가요? 그것이 있어요.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요, 주변 사람, 아까 말씀드린 세례요한에게 충동질하는 주변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 이 목회를 하면서도 비겁한 변명들, 그런 욕심의 찌꺼기들 있지요. 가령 이거 있어요. 저는 제 차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것이 차는 움직이는 수단이기 때문에 크고 작고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한 소나타는 소가 타고 있는 소나타 정도면 된다. 늘 그런 주장을 갖고 지난번에도 SM5를 탔습니다. 뭐 기준이 없죠. 어떤 차를 타는지. 그런데 많이들 바꿀 때 고민을 합니다. 어떤 차를 타야 목회자에게 합당한가. 뭐 기준이 없죠. 제 생각에는 늘 한 소나타 정도 타면은 괜찮다.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저희 아내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죠. 근데 항상 또 옛날에 그 SM을 타고 다니면은 또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타는 사람마다 예심교회 대예는 무슨 대예요? 예심교회 목사님이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했죠. 야, 차가 사람 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나한테 그런 시비는 걸지 마라. 그런데 타는 사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또 그런 수가 있나? 그래. 부자로 살면서 참 허름한 옷 입고 다닌다 하면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그래도 예심교회 수준이고 예심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면은 또 교인들의 얼굴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차를 이제 바꿀 때가 되니까 그 생각이 자리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량하게 우리 교인들의 얼굴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는 이 차를 타야 돼. 그리고 뭐죠? 제네시스 뭐 제일 스탠다드입니다만은 그걸 샀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요즘도 그거를 타고 다니려면은 나하고 너무 타협한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달갑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알량한 자기 합리화, 욕심의 찌꺼기하고 타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원치 않는데 뭐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이것들이 목사들이 자주 하는 얘기들이에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세워줘서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해서 뭐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저는 차에 관한하는 제가 알량한 욕심이 찌꺼기가 타협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나 어떤 자리에 대한 거는 나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하지만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다든지 그것이 인정 안 되면은 뭘 했다든지 그거는 정말 내 양심상, 하나님 저는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해야 되는 것만 해야 되지만은 뭐 연합회장이다 어디 기도해야 된다 앞자리에서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한 거 아시죠? 그 부분은 제가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합리화시키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 복이 되어지고 자리를 세워줄 자리에 세워주지 않을 때에 거기에서 오는 소남들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회장할 때 뭐 우리 교단은 내가 회장이니까 설교도 하고 하니까 빼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 다 협조해 줄 거야. 그런데 어떤 분이 총무가 와서 목사님 이 양반 기도를 시켜주고 앞자리에 안 세워주면 안 온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럼 빨리 세워라 그랬어요. 저같지는 않아요. 저같지는. 저는 그 부분에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인생에서 수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부분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자의 자리가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힘이 있는 분이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왕이라고 하면 내려오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참다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잘 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분의 콜링은, 하나님께 주신 것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성공해야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돼야 11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입니다. 뭐 이런 기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정말 돈 하나님 영광 위해서 구하는 건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진정 사명자로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고난당해야 할 자리에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수치도 감사하겠습니다. 능력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앞에 놓인 십자가도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세례요한처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따릅니다 하고 소외되어질 때에도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고 하는 이 분명한 부르심의 사명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부름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의 자리를 묵묵히 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